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뒤틀린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현현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7절에서 15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들에 대한 지적으로 이 말씀이 채워졌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또 16절에서 20절은 이제 어제는 이제 제사에 대한 어떤 지적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모독을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또 언약을 가장 잘 지키고 존중해야만 되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장 범하더라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해 주었듯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의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악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굉장히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왜 그런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실제로는 나의 교훈을 미워한다. 내 말을 너희 뒤로 던진다. 그러니까 뭐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겉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18절에 보면 도둑과도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것은 가늠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설교를 하고, 겉으로는 찬양 인도를 하고, 겉으로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도둑질을 하는 행위, 또 성적으로 그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마음껏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그 청소년 사역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어떤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면 그 일종의 이제 거의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리고는 했었죠. 굉장히 유익한 면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예민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이런 시기에 그런 좋은 그런 설교자, 또 좋은 집회 인도자를 통해서, 좋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도록 돕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러한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그러한 어떤 어떤 집회나 어떤 그런 대규모 집회들에 대해서 일종의 내성이 생겼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새로운 것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집회라고 하는 어떤 유행이 지나간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사역들이 이제 눈에 띄는 예전과도 같은 눈에 띄는 사역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한참 그 인기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추앙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실제로는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 그리고 일탈 행위 그리고 뭐 재정적인 어떤 비리 이런 추문으로 얼룩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역들이 그리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때 아주 유명한 뭐 그런 어떤 집회 강사고 뭐 청소년 사역자고 뭐 이랬던 인물들 이렇게 중에 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예인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심리를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비슷한 어떤 그 심리를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 연예인들도 그 자신의 팬들이나 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지금 여기 모인 수천 명의 저 아이들은 저 군중들은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은혜 받아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교만한 그런 태도들을 갖춘 이제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부흥 시대를 이렇게 살았을 때도 보면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마치 내가 가서 설교 한 번 하면 내가 가서 기도회 한 번 인도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다 내 말이면 그냥 껌뻑 죽어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무대 뒤에서 강단 뒤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집회나 그런 어떤 사역자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라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뭐 혼전 그 순결을 이야기하면서 서약식을 인도하는 어떤 청소년 집회의 사역자가 그 뒤로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향한 어떤 성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가스라이팅을 행했던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지적들, 성경에 오늘 이러한 그런 그 경고의 내용들이 이 수천 년 전에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정직하게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20절에 보면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어떤 윤리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어떤 따스함을 굉장히 그 소박하게 하지만 진실하게 추구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그 비인간적이고 그 돈 앞에서는 뭐 형제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서로 고소하고 하는 이러한 또 행태들을 보이는 뭐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부끄러운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쇠락하지 않도록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뭐 굉장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야 내가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해도 내가 뭐 부정직하게 내가 해도 내가 뭐 나의 욕망과 나의 죄악된 어떤 그러한 이기심을 내가 이렇게 추구해도 뭐 하나님이 별 말씀 없으시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지금 아는구나. 하나님이 마치
부정의에 그리고 그 올바르지 못한 어떤 행동들에 눈을 감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희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니 그 어떤 죄가 심각해지기 전에, 심각하게 공동체에 타격을 입히기 전에, 어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면 그것만한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제는 시편 51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실제로 행했던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그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어떤 지도자가 행한 것이든 어떤 집단이 행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 앞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침묵하면서 그것들에 동조한 것이든, 어찌됐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근데 그 드러남이, 그 폭로가 여러분 저주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뭐 교회나 뭐 각종 선교단체나 이러한 저러한 그 사역의 공동체나 집단들 안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뭐 이렇게 막 부각한다거나 굉장히 작은 일을 침소봉대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요. 또 그건 또 하나의 죄악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연약함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시대 앞에서 혹은 뭐 그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시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그 강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21절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잠하니까 네가 그 일을 함부로 행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 동의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셔,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과 성숙함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덕적으로 계속 그 악화가 심해지는, 앙화가 되는 계속 그런 경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습관적인 어떤 부정직함,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또 뭐 비즈니스 관계나 또 우리의 전문 영역 안에서 만성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그 내면에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깊은 그 만성적인 부정직함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시스템 안에, 죄악이 만들어낸 그 구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착취와 또 부정의의 구조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걸 우리가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이걸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찢어버리실 거다. 하나님이 마치 맹수처럼, 사자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읽었던 50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신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 사방에 광풍이 분다 라고 하는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 4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아,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원래 이렇게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해온 거야. 왜 여기에 왜 딴지를 걸어? 이런 말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입은 그 여성들이 이제 뭐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랍니다. 원래 그런 거야. 어떤 구조적으로 또 어떤 뭐 그 심지어 그 뭐 인권단체나 또 교회나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뭐 가톨릭 사제로 인해서 그 남성 어린 아이들에게 소년들에게 행해졌던 그런 어떤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뭐 한동안 온 세계를 이렇게 시끄럽게 했었죠. 또 최근에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제 그 침례 교단인데 그 남침례 교단이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죠. 근데 거기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그 성적인 학대와 그 이제 그 교단에 이제 뭐 주요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어떤 그러한 여성들을 향한 성적인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이 오랫동안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은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그 아주 그 미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너는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어? 이런 말들을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면의 마음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언제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성경과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실존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에는 대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뭐 마음의 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 신학자가 이제 그걸 지적한 건데 일종의 그 왕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왕실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귀족 의식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도 이제 귀족이 더 이상 있지는 않습니다. 신분제가 다 철폐됐죠. 그런데 귀족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재벌의 어떤 일가라든지 생각하면 이상하죠. 그냥 돈이 많은 것에 불과한데 마치 귀족인 것처럼 황제인 것처럼 옆에서 떠받쳐주고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죠. 뭐 재벌 일가의 어떤 그 여식이 뭐 이렇게 항공기를 막 돌리기도 하고 자기에게 준 그 건가류가 마음에 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왜 안 내주냐 하면서 막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돈이 많은 집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뿐인데 마치 그 전근대 사회의 어떤 그러한 있었던 어떤 그러한 그 귀족과도 같은 황실의 자제와도 같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 일들이 사실은 교회나 그 선교단체나 각종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대형 교회의 어떤 그러한 일가들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마음은 일반적인 성도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어떤 모셔다주고 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쳐주고 늘 사람들이 이렇게 봉투를 찔러주고 늘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데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뭐 귀족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그 목사와 목사의 일가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건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나는 이런 특권을 누려야 돼.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내 자식들도 그걸 누려야 돼. 뭐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그 권력을 3대째 세습하는 거.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몇몇 일종의 황실이 되어 버렸죠. 김씨 일가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위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장로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목사도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이죠. 말씀의 봉사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그 신분에 있어서는 그 권위에 있어서는 성도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죠.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기득권이 되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일가와 또 가족들에게 난 계속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일가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혹은 교회를 어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선포나 설교나 성경 가르침을 자기들 욕망의 밑에다가 두고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종의 영적인 어떤 교만함, 그 영적인 어떤 귀족 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아삽이 당시에 그 왕실에 봉사했던 그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한다는 거는 왕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는 그 왕과 그 왕가의 그 일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왕이고 나발이고 다 뿌리째 뽑혀서 멸망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거 기억해라. 굉장히 서슬이 버럭해 지금 이 찬양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노래는 오늘날 또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듣고 또 기억해야 되는 노래이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엄하신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을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을 떨치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우리 이 내용을 놓고 또 우리 개인 또 우리 광교산울교회 우리 이 땅에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하나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악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저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지적을 받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저와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겸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온 땅의 편만이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손들과 이 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